자,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오늘은 25년의 마지막 날이죠. 교회에서는 매년 이렇게 마지막 날에 한 해 동안의 삶을 잠잠히 되돌아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습니다. 보통 예배 밤 11시에 드립니다. 밤 11시에 드리면서 뭐 이렇게 자정을 넘기는 가운데 그렇게 새해를 맞는 게 보편적인 뭐 교회들의 전통이라 볼 수 있는데 꼭 그렇게 뭐 밤을 새우면서 신년 첫날부터 이렇게 늦잠을 자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게 옛 것은 보내고 새 것은 맞이한다. 이 정신과 본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초저녁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식사도 나누고 이렇게 뭐 간단하게 또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게 참 유익하다 싶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잠잠히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뭐 인사도 하시겠죠. 막 카톡으로 한 해 고마웠습니다. 뭐 이런 인사도 하시고 뭐 이렇게 또 연초되면 뭐 전화도 하실 텐데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딱 꺼내셔서 한 10가지 정도 10대 뉴스를 한번 정해 보십시오. 내가 올 한 해 1월 달부터 뭐 다이어리나 뭐 이렇게 핸드폰 기록 같은 데를 살펴보면서 내가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은 은혜들 어떤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뭐 건강의 위기, 뭐 질병의 위기 아니면 뭐 인간관계의 어려움, 직장의 위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과정들을 다 잘 통과하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와 감사를 적어보면 하나님 내가 참 이렇게 살아왔군요. 이런 은혜들이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반면에 이제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이렇게 잘 안 고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반복되는 실수나 또 어떤 죄의 죄성 부분 자꾸 이 부분이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더 이전보다 경건한 삶을 살리라 다짐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21장을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임과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없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기초가 불에 타 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모든 허물과 온갖 사악함과 상처, 죽음의 흔적도 다 사라진 것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열렸다는 말입니다. 질적인 측면에서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늘과 땅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있고 우리는 땅을 디디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과는 질적으로 다른, 잡초도 없어지고 가시와 엉겅퀴도 없어지며 이 썩어져가는 이 신음하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완전히 영화롭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계가 원상대로 회복되어져서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실현이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질서는 완전히 사라지죠.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무슨 공상과학 같은 데 나올 만한 내용들도 막 있습니다. 용이 나오고요, 짐승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큰 음녀가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 문화와 또 가치와 산업 등 모든 것들을 뜻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세상의 악의 음모를 꾸미고 악이 창궐하던 그러한 첫 세상 옛 질서는 모두 없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도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끝에 보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바다는요, 사회적 갈등과 불안의 상태에 있는 세상 나라들을 상징하고 또 세상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첫째 짐승,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를 내보낸 그 바다입니다. 이 앞쪽에 보면 바다에서 이 첫 번째 짐승이 나와서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데 아주 강력한 통치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아주 교만한 존재, 그게 이제 그 존재를 낸 곳이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 없어졌다는 것은 악한 세상 나라와 통치자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악은 사라지고 우주는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요. 2절에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죠. 새 예루살렘은 거룩하다고 불리는데 이것은 죄와 완전히 분리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즉, 이 새롭고 거룩한 예루살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국가, 인종, 문화를 초월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공동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실현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령이 변화시킨 역사의 결과로 위로부터 내려온 완전한 교회, 그게 새 예루살렘이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결혼식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을 때 많이 예쁘게 꾸미고 또 멋있게 차려입고 그렇게 결혼을 하셨죠. 바로 아주 그 신랑과 신부가 처음에 결혼할 때처럼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새 예루살렘이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혼인 잔치는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쭉 이어오면서 이렇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영원한 혼인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는 그 여정의 절정이 바로 이 혼인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이 완전한 연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절 한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함으로써 이루어졌던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거든요. 이 임마누엘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성취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의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와 교만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것을 흐릿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못 느낄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에 때가 묻어 있고 또 아주 부분만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흐릿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니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언제요?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그때는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보는 것처럼 흐릿한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4절에 보니까 일단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눈물을 먼저 닦아주십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흘리는 눈물의 성격도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서 눈물을 흘려요. 너무 아파서. 어떤 사람은 억울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은 복수의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요,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철저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흘린 탄식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그렇게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욕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욕 안 먹고 너무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니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은 이 본질이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은 존재입니다.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가 하나님 편으로 우리가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여전히 마귀에게 속해 있죠.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볼 때는 너 원래 내 편이었는데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질투하고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그의 백성들은 배신하지 않고 세상이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정절을 지키면서 기도하며 버텼습니다. 역사상 많은 신자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제자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고 주변에 선교가 일어나면서 그 주변에 로마 주변의 유럽 지역이 다 기독교화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에도 최후 심판장이신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형편과 고난과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죄와 악을 심판해 달라는 탄식의 눈물을 흘려가면서 버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눈물을 닦아주시냐? 세상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 그로 인하여 탄식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흘리는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 그리고 그들에게 고통 주었던 것. 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 눈물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다고요? 사망이 없고요.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런 죄의 잔재들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죠. 누군가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 죽게 되면 우리 너무나 슬픕니다. 애통하게 되죠. 곡하게 됩니다. 아픈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아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세 시대라고 해도 별로 좋지 않죠. 왜? 아프고 병든 상태로 100세 사는 게 뭘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건강하게 100세 산다고 보장이 되면 그게 좋은 거겠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면 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아프고 기억력도 감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망과 애통과 곡함과 아픈 것들을 다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눈물들이 있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흘렸던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또는 믿음으로 인하여 억울함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흘렸던 그 애통과 탄식이 있습니까? 내 믿음이 참소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는요, 정말 그 조롱을 받을 때는 내 신앙을 다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참소가 올 때도 있습니다. 너가 그러고도 집사야, 너가 그러고도 목사야, 너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겉으로 들려올 수도 있고 속으로 내면의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음이 안 됐었나 봐. 이런 어떤 내 믿음과 신앙이 총체적으로 공격을 당할 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주님께만 호소하는 그 눈물을 우리가 흘려본 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눈물을 흘려 보셨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그날 그 흘렸던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가 오고 있음에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처음 것들 사망에 속하여서 애통하고 곡하고 아프고 병들고 죽어가는 괴롭고 상처 입은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지나가고 영생이 다가옵니다.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완전한 건강과 무한한 축복만이 많이 가득한 그 나라가 속히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신천지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신천지가 가져가서 그거를 신천지라고 자기네들만이 마치 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 약속하신 축복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속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말씀합니다.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누가 새롭게 하십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훌륭한 복지제도, 정치인들의 아주 훌륭한 정책,
경제 성장, 요즘에는 AI가 발전하고 있죠. 훌륭한 AI 기술과 교육 등으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조금의 진보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공산주의자들은 지상 낙원, 지상 천국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공동 소유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두가 결과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보기를 원했습니다. 법과 제도와 시스템으로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 그거 불가능했죠. 앞으로도 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 마음 자체가 평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평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보다 더 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받았을 때 왜 너랑 똑같은 걸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너보다 잘났고 내가 네보다 똑똑한데 내가 왜 똑같은 걸 받아야 돼? 여러분, 사람의 마음 자체가 불평등을 향하고 있다고. 그런데 법과 제도로 평등한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평등을 외쳤던 그런 자들이 지독한 불평등과 가난과 악과 독재 정치의 결국은 망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급속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새로운 세상을 가져올 수 없고 유토피아와 지상 낙원은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진짜 낙원은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죄와 모든 악의 잔재를 없애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 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게 소망을 두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느 특정 시기에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서 어느 누구에게 투표를 할까, 누구에게 선거를 할까 고민을 하고 표를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극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극단. 한 극단으로 가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평등한 사회,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처럼 그 사상을 따르는 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상을 반대하면서 또 어떤 정치인들을 어떤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자신이 메시아처럼 그렇게 선전되고 자기가 모든 세상을 바꿀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행태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치관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치는요, 일시적으로 기독교 가치관에 더 가까운 자들에게 협력하는 정도로 생각해야 되지, 거기다 목숨을 걸어가지고 이 사람을 뽑으면은 나의 모든 것들을 이권을 챙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든 안 되든, 만족이 되든 안 되든, 우리 동네가 개발 안 되든 상관없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추구하는 성경의 가치와 맞는가를 따져보고 그때 일시적으로 협력하는 것이지, 그 사람과 한편이 돼가지고 간다는 것은 결국에 나중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치 체제를 옹호하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반대하는 악한 체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며 사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체제 자체를 내가 지켜야 돼,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 안 해.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는 체제든 그렇지 않고 핍박하는 체제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6절 7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복음의 약속을 들었을 때 그 약속을 내가 믿기만 하고 하나님을 따라오기만 하면 영생을 값없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영생을 원하거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 죄와 악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과 쾌락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메시지는 싫지 않습니다만 자기 마음속에 죄와 욕심을 책망하고 버리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매우 거슬리게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복 주십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만사 형통하십시오. 내년에는 무병장수하십시오. 사업이 잘 되십시오. 온갖 복만 얘기하면은 기분 나쁘지 않고 좋죠. 꽃길만 걸으십시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한편의 말씀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너희 마음을 돌아보고 그걸 회개하라. 그것이 물질이든지 자식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에 더 마음을 구하고 있다면 그 우상 숭배니 죄를 회개하십시오 라고 우리의 마음을 콕콕 찔러서 회개를 외칠 때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분이 안 좋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복, 무슨 건강에 잘됨의 복 이런 현세적인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영생의 복, 칭의, 거룩과 성화와 내 자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복들을 다 일컫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죄가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버리지 못합니다. 죄의 즐거움이 곧 천국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생을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모든 미련과 소망을 버린 자, 죄를 미워하는 자가 영생을 구하고 영생을 선택합니다. 비용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계산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 길로 갈지 아니면 예수 안 믿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좁은 길 가기를 결단한 사람들 그런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부자 청년의 예화처럼 모든 계명을 지켰다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네가 다 잘했지만 한 가지 너에 있는 것 그 한 가지 그것을 지켜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내게로 와라. 그리하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근데 그걸 포기를 못했죠. 주님이 그렇게 제시하셨을 때 그의 마음의 중심은 돈이었습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죠.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다.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 욕심과 쾌락과 즐거움을 미련 없이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실현이 됩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 약속 성경의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아담이 타락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인류 가운데 노아와 은혜 언약을 맺고 그 뒤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하나님의 될 것이라는 약속을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 약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이루시고 앞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을 완성하실 것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송구영신의 저녁을 맞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복, 내가 2026년에 어떤 복을 얻기를 원하는, 어떤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꽃길만 걸으시고 대박 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복을 빌어줍니다. 세상 사람들의 복관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복을 빌어줍니다.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현실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복을 빌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면서 물론 현세의 복도 복입니다. 건강의 복도 복이에요. 내 몸이 아프지 않고 치아가 건강하고 소화가 잘 되고 허리 아프지 않고 나이가 들면서도 눈이 침침하지 않는 이 복이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그러나 진짜 복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이 임하기까지 서로를 섬기는 수단으로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물질을 주시잖아요. 그것은 그 물질로 내가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것을 내가 나의 삶의 생존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재물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떤 사람이 재물이 없어서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다. 그럼 나의 재물과 시간, 에너지를 나눠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런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본질적인 복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복 중에 임마누엘의 복이 가장 귀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게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살면서 죄를 지어 교만하고 또 때로는 부부싸움도 하고 자식한테 성질도 내고 또 직장 상사에서 욕먹어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듯 하지만 멀어지고 때로는 바닥까지 밑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언젠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을 생생하게 온전하게 뵙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1년 지나면 한 살 더 먹잖아요. 저는 기뻐요. 세상 사람들 한 살 더 먹는 게 이제 나이가 들면 40 중반 50 넘어가면 한 살 더 먹는 게 이제 부담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살 더 먹어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왜? 주님을 만나 뵐 날이 한 걸음 더 가까이 그렇게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막막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집이 조금 좁을 수 있고 또 혹은 돈을 좀 못 벌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위험이 생겨서 병원을 자주 다녀야 되는 형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내가 죽어도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있다면 이것으로 다 된 것입니다. 이것 없이 세상의 대기업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어 죽어서 갈 때 그거 다 가지고 갑니까? 전혀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 하나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완성될 때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지나면서 또 몇 시간 뒤면 새해가 되는데 한 살 더 먹는데 새해는 이 복을 더 많이 구하고 이 복을 더 많이 누리고 이 복이 속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이제 세상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제가 확신하는데요. 정치, 경제, 뭐 세계의 뭐 갈등, 민족들 간의 내전, 전쟁 계속 일어날 겁니다. 먹고 살기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징조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 속히 이루어지겠소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 예수님 이제 곧 예수님을 뵐 수 있겠군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붙들고 이 복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전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렇게 임마누엘을 완성하신다는 우리가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복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이 복을 전하면서 살게 하시고 이 복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더욱더 온전케 하여 주시고 순결하게 주님만 쫓으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